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6월 11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더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방해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일이 시작되었으면 그렇게 잘 추진되고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공격과 방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보수하였는데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고 문짝만 남았다고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방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추진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방해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싶으면 우리는 안심도 하고 끝이 보이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어떤 여유가 생기는데 적의 공격은 쉬지 않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한참 동력을 얻어 다 되어가고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지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끝에 가서도 그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적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사역이 마무리까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해의 모습을 보면 2절에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자고 하냐면 오노 평지 향한 외진 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정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어떤 장소에서, 그러니까 가옥이나 이런 곳에서 정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오노 평지라는 외진 곳에서 만나자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상은 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 솔깃하지요. 이때까지 나를 방해하던 사람이 그 우두머리 두 사람이 나와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아 이제 포기하고 날 도와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는 역사에 곧 건축에 중수하는 일에 계속 치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인 이 건축 사역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말들, 사탕발림이나 달콤한 이야기들 이런 일에 이제 여유를 부리고 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하고도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마무리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원래 목적을 따라 계속 그 일을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대답은 뭐냐면 가장 큰 대답은 뭐냐면 계속 그 일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요행이나 지름길 같은 것이 어디에서 보이기 시작하냐면 인간관계에서 보입니다. 이 더 쉬운 게 있었네. 이 지름길이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둘러가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관계에 이렇게 막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접근하는 거, 거기까지도 인정해 줍시다. 인간관계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죠. 그런데 그들과 인간관계를 지내면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살짝 보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잘 지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보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비전에 치중하는 것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이 가장 쉽게 되고 가장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제안하고 미혹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끈질깁니다.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전략적인지 무식합니다. 한국 사람들 말에 뭐가 있습니까? 3, 3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거절하고 3번째는 마지못해 받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4번이나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번이나 계속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좋은 말 해줄게, 만나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유혹,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에서도 그 적들의 미혹, 악한 영들의 미혹은 뭡니까? 한 번,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머리에 꼭 담으십시오.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4번 이상이나 계속 미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가 솔깃한 것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솔깃한 것들이 있거든. 그러십시오. 또 그러네. 그래, 니네들 습성이 그렇지. 또 그러네.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4번이나 3번이나 이러면, 3번이나 4번이나 이러면 이게 괜찮은 건데 이거 그럴까봐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럴까봐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번, 4번 이야기하면 이게 특별한 뭐가 있을 거야. 그러기를 누가 바란다는 겁니까? 마귀가 바란다는 겁니다. 네. 미혹되지 마시기를, 또 저도 미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은 산발랏이 또 음모를 꾸미는데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인봉하지 않은 것. 붙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풀을 붙이지 않은, 봉투 입구를 붙이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인봉하지 않은 편지, 붙이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이것을 보냈을까요? 이거 뭡니까? 남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편지입니까? 공문을 보는데 그게 무슨 편지입니까? 남 보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비밀이
같지만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보권, 첩보권 간에 소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붙이지 않고 도장을 안 찍고 딱 봉해지 않고 열어서 보내는 건 심부름하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볼 거를 보니까 느헤미야도 알아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받는 사람이 열렸네. 그럼 심부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받겠네. 이렇게 느끼라고 보내는 겁니다. 뭡니까? 소문이 퍼질 거다. 어떤 소문이 퍼질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치명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문이 이방까지 온 다른 나라에다 퍼졌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독립하여서 왕이 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반란이다. 구테타다. 그렇게 왕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 느헤미야, 네가 반란을 깨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서 산발렛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호의적인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상의해 주겠다. 의논하자. 이렇게 호의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뭡니까? 산발렛이 다 꾸민 거잖아요, 이게. 의논해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꾸미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한테 얼마나 호의적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저희가 따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정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 일을 살짝 눈 감고 하면 그냥 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닌 것이 내 눈앞만 살짝 감으라고 그렇게 좋게 말할 때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일이 막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호의적인 일로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단호한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너 산발렛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깨달음과 명철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싸움꾼, 가장 훌륭한 전사는 뭐냐면 아주 전장성에서도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 근데 느헤미야에게 막 그 냉정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일이 겹치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분산이 되면서, 여기 원래 해야 될 일을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괜히 자기가 자기한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남한테도 짜증을 막 이렇게 막 번지게 하고,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냉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고, 남의 일에 막 간섭하고 싶고, 막 그런 막 나쁜 습성들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도 뭡니까? 나는 이것만 하기도 정말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줘야지.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왔는데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계속 막 해코지 하는 거 나오고 뭡니까? 우리말로 꼬시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헤미야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계속 방치하세요? 이럴 건데 느헤미야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다 그 길 갑니다. 거기만 딱 갑니다. 거기만 가면서 뭐합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왜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내가 니보다 더 기도하고 내가 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야? 이거 네가 지어낸 거잖아. 이러는 거야. 네가 지어낸. 그런 일 많잖아요. 그냥 청년들도 교회에서 청년들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교제하면 어떨까? 이러면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그래 사귀어보고 좋으면 기도하고 사귀고 좋으면 또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또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형제님 사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웃겨요. 나도 결혼해야 될 당사자인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건전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산발렛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와줄게 막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냉정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 그 비전만을 보여주고 쭉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뭡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마르다도요, 음식만 준비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준비했으면요, 마르다 축복받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전부 여자 둘, 남자 하나 그냥 그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예수님 점심 저녁 꼴쫄쫄 굶기고 그럼 그거 잘한 겁니까? 잘했다 안 그럴걸요? 저 같으면 막 옆에 있는 배들은 이 양통물이 없는 것들 막 이럴걸요? 예수님도 막 속으로는 배가 고픈데 이것들이 때가 지나는데 이럴걸요? 그 마르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왜 분주합니까? 지 동생이라는 게 예수님 반에 앉아가지고 지는 편안하게 이래가지고 나는 언니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음식 맛도 안 나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냥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이 와서 도와주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할 때까지 말씀도 안 들었고 가만히 있으라고 또 입 다물고 그 마르다가 생각을 참 분주하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네가 생각한다. 네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마르다는 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거 딱 좋은 거라는 거죠. 축복받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축, 중싸고 성벽을 세우는 데는 다른 방해 하는 것을 안 보고 안 듣고 유혹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큰 차이입니다. 저는 그게 작은데요. 근데 뭡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변화돼야 되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매진하고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구절을 보면 이 산발렛의 악한 의도까지 느헤미야는 파악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렵게 하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저 같으면 제 느헤미야처럼 제가 이까지만 따라왔으면 그러니까 하하! 아무리 너희가 나를 미혹해봐. 너희가 아무리 나를 말이야 협박을 해봐. 아하! 나는 끄떡 안 해. 나는 똑똑하거든. 나는 명철하거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 빠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매진하게 했어. 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막 여러 명이 붙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막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고 막 달리다 보면 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도 뭡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건축을 중사하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일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갈 때도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마무리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에 세상적인 미혹이 아주 호의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주 냉정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중단과 포기를 조언하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거짓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히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0절로 세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스마야가 칩거를 합니다. 스마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자리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집에서 안 하니까 아프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있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이래 싶어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마야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나한테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 그럼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넘어왔구나. 그래서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들이 당신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에 가서 문을 닫고 피신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 선지자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럽디다. 적들이 당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며칠 동안 출근하면 안 됩니다. 휴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전 직원들에게 말하십시오. 당분간 성전 공사 중지하라고. 안 그러면 적들이 공격해서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숨어 있읍시다. 그러니까 성전은 또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이름이 계신 곳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먹고 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시다. 이거 다 넘어갈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저도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넘어갈 것 같잖아요. 어디 놀러 가자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넘어가지. 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11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봉사할 때 하는 일인데 내가 거기서 뭘 하라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두 번째, 건축이라는 역사를 나는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나는 멈출 수 없다. 성전도 정말 중요하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지만 내가 이 바깥에서 성벽에서 위험하리만큼 이 세상적인 일 같지만 이 일을 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일 같지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정치가가 되거나 행정가가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내가 지금 몸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느헤미야서를 요즘 보면서 야,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말 믿음 있고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냉정한 판단력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해. 판단력도 있어. 일도 이루어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 선지자 스마야가 적들인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야,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돈이 도대체 뭔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 거짓말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다. 정신 말짱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내 앞에 장사가 없는 게 아니고 돈 앞에 버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 홍모 변호사가요. 그 특수부 검사였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으로. 엄청나게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리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그 주위를 깨끗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검사직을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하는 일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행정적인 차원을 하는 것을 불만을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대표해서 그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쓰고 나서 변호사를 개원하면서 1년인가 2년 사이에 100억을 벌었답니다. 오피스텔 방 있잖아요, 지사님. 오피스텔 방이 50개랍니다. 50개. 돈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합니다. 청렴했던 사람.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나와서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 당신 훔쳤잖아요. 왜 거기 있지? 나는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스마야가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데 그 미혹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미혹을 이겨내는 일과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말을 듣고 미혹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철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시끄러울 뻔했네.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에이, 나쁜 사람. 에이, 못된 놈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와, 나는 미혹 안 당했다. 뭐 그러고 우리는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뭡니까? 또 기도합니다. 14절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언제나 일을 마무리해도 기도를 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그 일을 분명히 수행하는 느헤미야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거냐면 아주 큰 위기도 모면을 해요. 아주 큰 위기도 극복을 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마무리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마무리가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특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여태 우리가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무리를 기도로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말씀을 한 마무리 지어봅시다. 누가 우리 사역을 비방하고 두렵게 합니까? 아주 호의적으로 조언한답시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일을 행해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같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미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사람인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 변경시킬 수 없도록 수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성실히 수행해 나가서 미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고 이길 때도 또한 그 도중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능력 있게 하시고 나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지내지어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말에 있게 될 찬송 완성대에 또 공목도를 지정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 사역과 성령 미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또 찬양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와 또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더욱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잘 이겨내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미혹들을